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언제라도 믿고 신뢰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비전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언제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설교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타락하고 죄가 없으면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에 이 곁길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충신신학대학원 이렇게 다닐 때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면 비석이 하나 딱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예, 적어놨는데 뭐라 적어놨냐?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뭐 이런 거.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게 언덕이 올라가기 전에 이게 적혀져 있어요. 그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목사 될 때에 신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고 목자가 돼야 너가 이런 사람 되려고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거나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중에 제가 뭘 제일 좋아하느냐,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신자가 되라. 예. 저는 이미 신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3번째 성자가 되라. 제가 성자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 성자가 안 되는데 이게 성질도 먹었고 하여튼 좋은 구석이 별로 없네. 그래서 제가 성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성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쪽 가니까 성자 한 명 있다. 그래 인생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답답한 거 있으면 성자 그 성자 찾아가봐라. 그 저 뒤에 있잖아 동네에 어디야 살고 있다더라. 저 센텀에 예수비전교회 그 성자 한 명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 소원인데 향후 10년 안에는 들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맹세를 주께 지키라. 3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첫째는 뭐라 합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이 신명기나 이런 쪽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 이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하고 그걸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했는데 이걸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성경은,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는데 어떻게 지키라 하느냐면 진실성 있는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진실성 있는 맹세. 이건 뭐냐면 맹세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처음부터 진실하면 굳이 맹세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합니다. 이런 선서들은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진실성 있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맹세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거부하느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이 왕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 안 된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표현법을 우리가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국어에서 정강법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맹세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맹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너의 결백을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맹세 자체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것은, 맹세는 보통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의 얘기는 참이다, 너의 얘기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맹세를 할 때에 보통 이 맹세하는 게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맹세한다? 보통 평소에 못 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맹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라, 이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 없이 신뢰받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평소에 성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뭐 가족들 다 앉아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평소에 어느 순간 교회 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평소에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맹세를 거부하는 이유가 평소에 네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러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매모호한 상황을 뭐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이 예 아니오를 잘못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의사전달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를 기대하는 눈이 열려지고 나는 그 사람을 필요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상황이 내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이 37절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 아니오에 대해서 해석입니다. 잘못 말하면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자신이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행동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먼저 말부터 예 아니오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에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말해서 예 아니오를 정확히 해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 의미가 더 강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당신이 옳다 말하면 당신이 말한다면 옳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평소에 너무 성실해. 평소에 너무 진실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에스모 교회에 있을 때 대학부를 할 때 그 대학부는 그 자체 재정이라는 거, 그 대학부 안에서 나온 헌금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허락이 돼 있어요. 다른 작년 헌금들의 모든 것은 다른 부서들은 모든 헌금이 이렇게 교회 전체 재정으로 잡히는데 대학부만이 유일하게 뭐냐면 대학생들의 자율성과 신앙 성장과 이런 것 때문에 헌금을 우리가 알아서 임원들이 계획 세우고 이렇게 사역 프로그램 짜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헌금을 했는데 엄청난 헌금을 한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떤 헌금을 했냐면 자기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1,500만 원을 11조를 대학부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이 젊은 20대 아이들이 막 흥분한 거죠. 와, 우리 재정 진짜 빵빵해졌다. 갑자기 이 재정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걱정 없이 이제 우리 임원들이 계획하고 돈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에 부풀러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회원이 대학부 아이가 그렇게 헌금을 했다면 괜찮은데 작년에 헌금한 거잖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것을 대학부에서 헌금이 나온 거라고 해서 이걸 대학부에 쓰는 게 맞는가? 깊이 고민하다가
제가 정필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학교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필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참 잘했다면서 저를 칭찬하면서 갑자기 졸지에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목사님에게 뭔가 얘기하면 좋은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한번 방점을 찍고 나왔기 때문에 뭐든지 보고하면 칭찬해주고 뭐든지 보고하면 뭔가 이건 이렇게 막 이게 없고 그냥 전부 다 꼭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가 하는 거라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그렇게 옳게 행동한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네가 말하는 거면 거짓이 없는 말이다. 난 널 믿어줄 수 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들어가지고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칭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얘기해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들으면 항상 그렇게 문제가 있나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옳다 아니라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이라면 네가 옳다 하면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옆에 사람이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만큼 신실해야 된다. 그 얘기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당신이 아니라 얘기하면 뭐라고? 그 말이 저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되라고 옳다 아니라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느냐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 이거 잘못했나요? 옳다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으로부터 이 잘못하면 틈을 내주게 돼요. 이 악으로부터를 난해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난해주라는 게 있어요. 밑에 막 이렇게 조금 해석하면서 이 악으로부터를 악한 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 예 아니오를 잘못 얘기하면 악한 자가 틈을 타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게 쌓아놨던 게 다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계략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악한 자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4시간 반 동안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4시간 반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노력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없으면 성경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났단 말이죠. 그 다음날 또 전화 온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저한테 막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 20통이 막.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받았는데, 제가 부탁한 거 했냐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속에 자기가 갇혀있는 영적 속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은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얘기를 내가 해주면 자신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틈을 계속 주는 거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잘못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뭐가 잘못이냐면 제일 처음으로 마귀하고 대화를 했다는 게 잘못이에요. 자신의 허점과 대화를 했다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허점, 그리고 자기가 수술을 통해서 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분함, 너무너무 원통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자신의 원통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제 사단과 마귀와 대화를 하도록 공격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대화를 딱 시작하면 백발백중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거짓의 아버지 속임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뭐 너가 죄인이지 이라고 공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지 이렇게 하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우리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너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죄 있잖아요. 그런 거. 세상에 이게 드러나 버리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상처가 나고 막 모든 세워놓은 게 무너질 만한 그런 죄악들을 누가 알고 있다?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세하게 말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인하여 나는 이미 용서함 받았고 나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원통함과 그 분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자기를 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직함으로 다가가요. 정직함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직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직함이 나를 괴롭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자, 이 호랑대오라는 말이 제가 이게 하여튼 이런 그 교훈이나 이런 이 큰 돌 같은 거 세워놓는 장소는 가만 보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도바위 이런 길에 다 세워놨어. 사람이 올라갈 때 힘들 때 한번 서서 숨을 크게 내쉴 때 이것도 고신대학에 있는데 이 고신대학이 어디에 있느냐면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올라가는. 그런데 그 길이 한 60도 정도 돼요. 60도. 낑낑거리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중간에 숨 한번 크게 쉬면서 호랑대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이 코람데오의 이 전형적인 성경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득제하리요 하면서 옷까지 벗어가지고 도망친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코람데오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코람데오는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뭘 그런 걸로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교회 한번 오면 되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코람데오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기쁜 상태, 하나님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흔들릴 일도 없고 나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합니까? 악한 틈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조성모가 나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서 자기가 가수된 지 20년이 됐는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성모 씨가 지금 뭐 하느냐면 찬양 인도를 한대요. 어느 교회에서. 이 찬양 그룹을 조직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근데 중학교 때 자기 앞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자기 앞자리에 전국에서 1등하는 마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 거죠.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조성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내 따라가서 오락실 한번 가주면 나도 네 따라서 교회 한번 가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오락실에 그 목사님 아들 따라가지고 이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쁘고 거기서 자기는 진짜 이런 것도 있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할 것이 있고 막 그런 기쁨들이 막 있더래요. 그때 당시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였는데 자기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에 오면 이렇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자기가 교회에서 뭐 이 노래 부르고 저 노래 부르고 했는데 그렇게 이 교회 노래가 감동이 되더래요. 어느 날 송정미 사모님을 그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그 테이프를 듣는데 내가 이 노래를 다 불러야 되겠다. 그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워크맨에 넣어가지고 듣다가 다 외우게 된 거예요. 그 자기 노래 속에는 누가 있냐면 송정미 사모님을 만나서 그래 얘기했대. 내 노래 속에는 송정미 사모님이 있다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복음성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나는 퍼주는 사람이었다. 그 퍼주는 사람이어서 다 퍼주고 나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막 노래 부르고 박수 갈채 받고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다 퍼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뒤돌아보면 어디서 돈국 받을 데가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의 공급은 기도와 예배였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할 때
나는 더 좋은 사람이었고 어디서 공급받을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나는 바라는 것을 많은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불과했다. 근데 이분이 순간순간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열심도 떨어지고 막 이제 자기도 신앙이 나태해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뼈를 하나씩 부러뜨리더래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힘든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스키 타다가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이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요즘 예배를 더 많이 했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찾던 하나님에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시간들을 점검하면서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마음을 배우게 된 거죠. 뭐냐면 이 김용파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의 순종이라는 영화를 보고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런데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 김용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시 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낼 뿐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무섭지 않나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는데 본인이 저는 사실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사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 난민과 살면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이 조성모 씨가 엎어진 거예요.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간증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마음이 이끄시는 순종, 주님이 이끄시는 순종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그 순종에만 포인트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집중하고. 그러면 악한 것이 튼튼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것만 하면 1년 동안 목회가 그냥 잘 된대요. 그 뭐냐? 40일 새벽기도 하면 1년에 목회가 그냥 잘 된대요. 자기가 7, 8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1년에 딱 한 번 40일 특세하는 그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목회를 그냥 해나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억지로 살아내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어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생각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생각된 것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얼마 모이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대감으로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금방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 영상 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울었는데 울 일이 아니에요. 울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막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 울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탄식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언제나 항상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의 말하는 틀림없어. 저 사람의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봐야 돼.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다 동의해야 돼.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지혜롭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이 그 토란대어가 그 삶에 묻어 있어야 이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보더라도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어디에 있노?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뢰한 법으로 그래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